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강주지부 또 이렇게 와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오느라고 약간 부시시한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무엇을 강의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 이게 우리 교회에서 2014년에 수련회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안을 드렸는데요. 이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강의라는 것은 이 강의 내용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것을 좀 강의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가 가는 방향이 가정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가정의 회복은 성경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가정하게 되면 자녀들을 포괄해서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으로서의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으로서의 성전,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는 뭐로 나오냐면 교회로 나오죠. 교회로 나오는데, 그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점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성전, 그 성전하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오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성전과 그리고 교회로서의 성전, 이 부분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이 사실은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사탄이 그토록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최소 단위로서의 가정, 그리고 최소 단위라고 해서 필요 없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다는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최소 단위를 다른 말로 우리 세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포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암이 세포 하나하나를 죽여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몸 전체가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암 자체 때문에 죽진 않죠. 암이 세포를 하나씩 암세포로 변이시켜 가면서 영양실조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위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또는 대한민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가정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야 되면요, 신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점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론입니다. 근데 교회론을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죠? 남편과 아내의 관점을 다루고, 그 5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소위 가정이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자라고 하는, 또는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좀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성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성전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죠. 기쁨 동산.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우리는 대부분 단순히 그냥 파라다이스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근데 사실은 파라다이스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에덴은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실체가 제대로 보입니다. 에덴이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특히 이제 하와는 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이 거기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보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아담은 가지고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쓰이는 중요한 원인은 아담의 역할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담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에 에덴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그리고 그곳 진짜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우리 그 부분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한 어떤 신을 숭배하기 위한 어떤 건물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에 관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점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의 궁적,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순서대로 잘 안 하고 제가 섞어서 제가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예, 십계명이 거기서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선포된다라고 했을 때 십계명이 선포된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일종의 서약식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19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다 임재하여 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부죠.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밑에 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모여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구약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대면하는 그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우리는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서약과 관련된 내용이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21장으로 들어가면서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24장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성막을 건조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죠. 쭉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막을 건조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하게 되면 뭘 떠올리죠? 항상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을 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홀리 텐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막이. 그러니까 이 홀리 텐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반적인 텐트 안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텐트를 치신 거예요. 흥미롭죠?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그대로 신약에서 다시 언급을 해요. 어디서 언급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근데 그 부분이 헬라어 원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냐면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텐트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그러면 그대로 뭘 떠올리는 표현이죠? 출애굽기에
성막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이 바로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심, 다시 하게 되면 출애굽기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인간이 거하는 그런 텐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텐트를 직접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텐트가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궁처럼 뭘 원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신은 항상 무섭고, 신은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신은 항상 우리가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이 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항상 뭐에 관심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에 아담과 같이 거니시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아담이세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덴 동산이시면서 동시에 아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그 하나님의 시스템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가정애를 다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뭘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2페이지죠. 근데 인간을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흙으로 빚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시죠. 근데 사실은 다른 피조물들은요, 흙으로 빚지도 않으셨어요. 땅이 냈죠. 그렇죠? 땅에서 피조물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친히 빚으시고, 근데 빚으셨는데 뭐로 빚으셨죠? 네. 더 정확한 번역은 먼지예요. 아파르. 먼지로 창조하셨어요. 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먼지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주 1번 한번 보시게 되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 이게 아파르거든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먼지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죠. 생명이 돼요. 그 코에 생기가 없으면 먼지인 거죠. 먼지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될 때 스스로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공허죠. 혼돈이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육신의 생기가 가득하니까요. 나름대로 뭐 쾌락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면 자기가 영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늙을 거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해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떠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자각을 하게 되는데, 아, 나는 아파르구나, 나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먼지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먼지로 창조하시고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먼지의 일부인 아담의 갈비뼈를 떼내서 그거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와가 별도로 생기가 필요했던 존재가 아니라 아담이 받은 생기에 의해서 하와가 창조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생명이 사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지, 그리스도를 떼고 우리의 존재를 결코 상상할 수 없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론이잖아요. 기독론. 기독론 하면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론이 뭔가요?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잖아요. 네,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를 사실 한자로 음역하게 되면은 기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하게 되면 그리스도교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천당 가는 거. 그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옥 가도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나타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천당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사실은 교제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교제하는 게 뭐죠? 율법으로 교제한다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랑을 명문화한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나 사랑하지? 딴 남자 쳐다보지 마. 이거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그렇죠. 너무 숨 막혀. 근데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딴 남자 쳐다볼 수 없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너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거늘 너희가 나를 남편 취급하지 않았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1계명부터 4계명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좀 민망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너희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같이 했다. 뭐 그런 표현. 근데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까지 나와가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음탕한지 아나. 다른 창녀들은 돈이라도 받고 하지 너희들은 돈도 안 받. 그 사실은 1계명과 1계명부터 4계명에 관계된, 또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지. 그거 표현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사랑의 교제라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율법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됨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범죄했어요. 근데 이 범죄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혹시 그 예배는 개념이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예배는 개념이다. 거기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했었거든요. 아담의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하와의 이름 지음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하와의 이름을 지는데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졌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름 짓지 않았죠. 너는 내 소유. 그 여자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는 남자에게서 나옴이라. 내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니까 하와 말을 더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신 측에 있는 교수님의 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도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그 히브리어 자체는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어느 정도로 하와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하며 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죠. 근데 아담이 하와를 더 사랑함으로 하와가 얼마나 이뻤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그죠? 네. 근데 하와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하와의 말을 따른 거죠. 네.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뭐가 사라지죠? 임재가 사라지죠. 자, 이제 이걸 여러분 좀 와닿게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부관계 좋을 땐 어떻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사랑스러운 분위기 임재로 충만하죠. 서로 얼굴만 봐도 좋고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행복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때요? 그 사랑스러운 임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짜증나고, 예. 카레 만들면 왜 내가 싫어하는 거 했냐 그러고, 아니 내가 한 달 전에 먹었던 게 카레인데 또 만들었냐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았던 공간 에덴이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이 지옥이 되죠. 그 에덴의 주인, 그 성전이 두려움의 장소가 돼버리죠. 언제부턴가 왜 우리는 성전을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전을 두려운 장소로 생각하게 됐을까요? 죄죠, 죄.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그룹을 이제 세워놓고 화영검으로 두르시고 에덴의 입구를 막아버리시죠. 근데 이런 개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이죠. 6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요. 근데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사실 경건하는 후손이거든요. 이 후손들이 섞여서 그 통혼을 하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뭐가 오냐면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볼드체로 이제 적혀 있는 부분 잘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부분이죠. 이 개념은 사실은 에스겔서에서 또 나오게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니 그럼 사람의 아들들은 없었나요? 사람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 안 했을까요? 아담을 떠올리는 표현이죠. 그렇죠? 아담을 떠올리는 표현이고 하와를 떠올리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 표현이 흥미롭게도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을 쭉 보면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은요, 창세기에서 나온 그 모티브를 계속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구약적 언어들로 계속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창세기 1장부터 3장 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없애버리려 애를 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또는 1장부터 11장을 신화로 자꾸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전승 정도로 뭐 지어낸 상징 정도로 그렇게 자꾸 이야기에 만들어서 어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자꾸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알고 그러냐면 1장부터 3장만 없어지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자꾸 자유주의화 되는 건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창세기적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모티브가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